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7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온 것이다. 그분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두움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못하게 하신다, 풀 데도 없다 라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참 싫습니다.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약속은 들었는데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마치 단절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사가랴는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포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빚진 사람은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없애주면, 탕감해준다는 말은 더 이상 포로의 지위가,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정치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구원은 제도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도는 열심히 사람들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잘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역사를 배우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제도가 200년, 300년을 가든가요? 그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힘이 평화시대가 200년, 300년을 가든가요? 아니요. 기껏 해봤자 한 세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도 한 세대입니다. 연금이, 한국과 미국의 연금이 난립니다. 유럽은 이제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딱 한 세대 동안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제도는 우리에게 딱 거기까지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전 세대를 걸쳐, 아니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이지요. 그 왕으로 나타난 메시아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기대하던 그 시대 때 사가랴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죄사함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을,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환경 너만큼도 안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말 안 듣는 남편이 말을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막 갑자기 말을 막 잘 듣고 모범생이 되던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학점이 막 올라가던가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구원에 기대해야 하는 초점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나 죄사함을 얻고 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내 인생 잘 풀릴 것이라고 말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 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당장 그 집단, 그 교회, 그 모임을 떠나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죄사함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되므로 사가랴가 74절에 이제 두려움 없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죄사함의 본질을 알고 나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내가 섬기게 되었다. 75절입니다. 죄사함을 얻음으로 평생 동안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되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자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마음껏 자발적으로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에 가면 참된 예배는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자유입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성령과 진리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여러분의 교실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신 겁니다.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를 만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76절부터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절 75절까지 새로 태어날 6개월 뒤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이 사가랴에게 늦은 아들, 사실은 아브라함만큼 늦지는 않았지만 사가랴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아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아들이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 아들 아니고요, 메시아입니다. 요한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 세상에 등장할 메시아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만드는, 평탄케 하는 사람이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만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가야 라고 했으면 아기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가 이러저러하고 네가 이런 복을 받고, 사가랴의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사가랴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허락해준 특별한 권리를,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아들 축복한다는 말이 자기 아들 자랑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온통 메시아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 대신 예수 이야기를, 예수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는 그 어둠을 몰아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78절에 보면 원문에 개정개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돋는 해라는 표현이 콕 찍어서 나옵니다. 원어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돋는 해.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돋는 해. 이 돋는 해라는 말은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치려하는 광선을 바라는 기쁨을 가져오는 의로운 해라는 말을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이신 예수를 만나면 솟아오르는 태양 같은 태양이신 예수를 만나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주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 생명으로 나아오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을 사가랴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79절입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누굽니까? 우리였습니다. 딴 사람 얘기 아니고요. 우리 얘기입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그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거기 사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한국어 표현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구조적인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그래도 그걸 잘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79절의 마지막 단어가 peace. 9절을 얘기하면 the way of peace.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평화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도달하는 역은 샬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으니까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샬롬을 직접 번역한 단어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이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샬롬입니다. 우리의 도착지엔 평강, 샬롬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에이레네, 이 평강, 이 샬롬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가랴가 말하는 이야기들에 흘러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엮으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요 단어들만 연결시키면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개월간의 침묵을 거치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자랑할 만한 그가 사가랴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차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선로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관사는 졸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터널 안에 잠시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을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에 머물게 되셨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그 침묵의 끝에서 복음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터널 안에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얼마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 내가 배우자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까? 그런 침묵,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 이제 다시 한번 꺼내시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놓아버린 그 기도 제목 다시 꺼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실은 이 터널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빛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곧 서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때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봤던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오랜 동안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년간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았는데 수년간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그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참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길을 하나님이 빛으로 보여주시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서 늘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저 부부가, 저 가정이 터널을 지났구나.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잘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터널은 끝이 아닙니다. 곧 빛을 보실 겁니다. 또한 그 터널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도 서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사가랴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강제로 침묵당했다라고 변명하며 울분을 토한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순모임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얘기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 얘기를 자꾸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친구가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터널을 지나온, 침묵을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